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39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완성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430년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각종 노동과 압제와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았고, 특히 애굽에서 나오기 전 80년은 가장 최악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 가정에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들은 다 날강에 버려서 그 수장을 시켜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역사 이래로 이보다 더 포악한 만행이 없었던 그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많이 죽습니다.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닙니다. 길어야 몇 년이겠죠. 더욱이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륙이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큰 영향이 크게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그 포악함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영향을 주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 당했고 슬퍼하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제 오는데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과 명령들, 규범들 이런 것들을 받아가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의 관계를 갖다가 맺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를 갖다가 주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을 받아서 이제 38장까지 시내산에서 보여준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39장 32절 이후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이 거기에 언약궤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도 만들고 언약궤도 만들고 속죄소와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와 물두명과 번제단과 그 다음에 성막의 덮개와 휘장과 기둥과 널판지와 성막 울타리까지, 그러니까 수를 놓아야 될 것은 수를 놓고 금으로 쌀 것들은 금으로 사고 은으로 만들 것들은 받침대들은 은으로 만들고 구리와 동으로 쌓을 것들은 동으로 쌓고 고리도 만들고 채도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38장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란 외형적인 건물은 건물들과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을 다 모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9장에서는 성막에서 마지막 제사장의 의복과 에봇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은 온갖 정성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만들었지만은 그것은 사실 하나의 사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물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 해도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건물일 거죠. 거기에 그냥 화려하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쌓아서 멋있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 예배자들이 떠난 그곳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성막도 모든 건물과 기구를 갖다 완벽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므로써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막을 짓는 과정을 갖다가 보면서 그 구조와 또 모양과 크기에 관심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성막의 완성은 그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막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성소에 섬길 때 입는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39장에서의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또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으면 21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역시 에봇을 다 만들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4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더라. 대략 한 7번이 나오는데요. 7번을 갖다가 39장에서 반복하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장 38장에는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39장에서는 아주 반복해서 그만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 일과 그 완성의 과정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보면 2절에서 5절까지 금실과 청색, 자색, 혼색 실과 가늘게 꼬은 벤실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카톡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그러한 옷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제사장의 속옷, 속바지, 속옷,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에봇,
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게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누지 않고요. 보시면 금방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봇을 만들었는데 역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금을 얇게 쳐서 그래갖고 그것을 오려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실을 만들어갖고 금실을 얇게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 다른 실과 함께 이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정교하게 짜서 그래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옷은 그냥 일반 천으로 일반 실을 가지고 만든 옷들은 뭐 화려하고 멋있긴 하지만은요 역시 금실이 들어가야 정말 화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게 거룩하게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호마노를 만드는데 호마노를 깎아갖고 금태를 갖다가 물려가지고 그 이름을 갖다가 이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갖다가 기록해서 양쪽 어깨에 딱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흉패를 갖다가 이제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흉패는 그 자세하게 그것을 갖다가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뭐 우리가 이미 다 본 것이죠.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붙이고 3개씩 해서 4줄로 그다음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갖다가 하나씩 쭉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흉패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그 흉패를 에봇과 어떻게 연결했는가? 금고리를 만들어서 어깨에다가 딱 고리로 만들고 끈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에봇 허리하고는 청색실로 딱 고정해가지고 그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다하니 만드는 과정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계속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또한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옷들 여러 가지 이제 제사장들의 옷들인데요. 에봇 받침옷이죠. 그것은 청색으로 완전히 이제 짜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그러한 옷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그 옷은 또 어떻게 만드냐? 뭐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깃을 만들어서 갑옷의 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이 에봇 받침옷에는 뭘 붙였어요? 맨 밑에 이제 석류를 갖다가 술을 놓아서 석류를 놨는데 석류와 그 다음에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갖다가 서로 이게 하나씩 서로 돌아가면서 사이사이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섬길 때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움직이면은 금 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딸랑딸랑거리고 소리가 나면은 저분이 지금 살아 계시구나. 이걸 갖다가 이제 밖에서 알 수 있는데 소리가 안 나면은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정결하지 못하다든지 뭐 잘못된 뭐 일을 행했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요. 대제사장도 그냥 치셨어요. 그러면은 소리가 안 나면은 이게 어떻게 잘못됐나 그러고 이제 다리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끈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 제사장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방울 소리가 이제 그 에봇 받침옷에 달려 있어 갖고 거기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역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로 에봇 받침옷도 그대로 잘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속옷도 만들고 두건도 만들고 또 빛난 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속바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는 배실과 여러 실로 띠를 만들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또 30절에 이번에는 또 뭘 만듭니까? 거룩한 패를 만들었는데요. 패는 뭡니까? 이제
두건 위에 앞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딱 이렇게 앞에 붙이는 건데 이 앞에 붙이는 이 패에 뭐라고 썼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참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제 성결대학교에 그게 없었는데 옛날 중생관에 이렇게 성결대학교 가면 중생관 위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서 붙여놨던 꽤 오랫동안 붙여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뭐라 할까요? 일반인들이 와갖고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뭔가 그게 그래서 뭐 이게 뭐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자꾸 하는 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다가 이제 내리게 됐는데 어쨌든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홀리니스, 거룩이죠. 성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정말 성결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런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단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의 우리의 중요 뭐라 그럴까요? 교단명으로 세워서 오늘날 성결교회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아주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어떻게 있다고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32절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 쭉 이제 그 만든 것들을 다 가지고 모세 앞에 다 가져와서 이제 쫙 펼쳐놨습니다. 아직 이것을 조립해 갖고 성막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언제 합니까? 그것은 40장에 이제 성막을 갖다 세우는 과정들이 이제 40장에 나오는데요. 지금은 그 만든 모든 기구를 다 이제 모세 앞에 가지고 와서 다 놓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옷들도 다 만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갖고 와서 거기에 이제 보임으로써 우리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참 하나님께서 자원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 많은 일들을 자원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또 섬김으로 나온 모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쳤을 때 그들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뭐일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옷을 만듦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일 뿐이지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행하고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살고 섬긴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예수님의 칭찬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우리가 요새 신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우리가 추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이후의 말씀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우리가 쭉하니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쭉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그분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서 이후에 주시는 그 평지수훈대로 우리가 그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그분께서 좋아하신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그건 찾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삶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계명, 십계명을 주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갖다가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우리 34절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출애굽기 39장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대로 행하여 완성되는 이 성막과 같이 그분의 계명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함으로써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정말 구약에서는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또 성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로 사랑이 이거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실천 강령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주신 이 세 계명을 갖다가 우리가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지고 참 하나님께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물에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명령어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거든요. 명령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뭔가 그냥 감정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한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자를 본다면은 저 사람은 사랑이 없구나. 우리가 다번에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가까이 우리가 잘 가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가장 주요 덕목이 뭡니까? 여러 번 나오죠.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참으라 이거예요. 참으라.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시작해갖고 또 7절에도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고 또 그것을 갖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는 것이 이게 사랑의 주요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렇게 행함으로써 이제 예수님 앞에 쓸 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아노라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또 제사장의 옷과 거룩한 옷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여 그것을 완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대로 행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명령대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아버지 기쁨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동안계 모든 성도들 다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으라 하셨습니다. 견디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참음의 그러한 사랑을 잘 아버지의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생각에도 맞지 않고 우리의 기분에 맞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뜻에 맞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계명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오래 참는 온유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돼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